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수치감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쪽팔려 죽을 것 같다. 이 말들은 일상적으로 수치감과 연관되어져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는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벌의 한 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수치감은요, 일반적인 수치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연관되어지는 수치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감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직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감정이더라고요. 짐승들은 수치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편이 더 수치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수치감은 주로 여성들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수치감이라는 책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여성은 몸 안에 성적 수치심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감에 관해서만큼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치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보다는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이 강의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더 깊이 이렇게 관련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감을 다룸에 있어서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수치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 하나가 수치감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하나 볼까요? 좀 어떻습니까? 이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마음의 상태를 아주 그림으로 이렇게 드러내놨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깊은 곳에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했던, 겉으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어른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수치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이 사건에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여기는 보니까 거의 대학 수준의 공부들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심리학자 알프레드 융이라는 사람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답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의 소산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집단 무의식은요,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의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수치감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특성들 가운데 이 수치감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개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수치감이라는 특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수치감의 뿌리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부터 이 수치감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전에도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느끼지 못했습니까?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벗은 것이 무엇으로 느껴지더라? 수치감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치감을 감추는 것입니다. 패션은 지금 그 기능이 이상한 쪽으로 발달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수치감의 밑바닥에는 죄책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하나의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범죄하고 나서 갑자기 수치감을 느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전에 그들이 무언가를 입고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니까요. 빛의 옷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질문 아닌 질문을 해볼 텐데요. 천사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저는 벗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표 찍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인데? 빛의 옷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느냐니까요. 너희들이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찌 되어졌든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수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 수치감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로 전환이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수치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수치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수치감이 드러나는 걸 좋아할까요? 가려지는 걸 좋아할까요? 철두철미하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뒤로 숨어 들어갑니다. 일 뒤로 숨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병적 증상 뒤로 숨어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숨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감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 이 사람은 실제적인 죄이든지 아닌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무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수치감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 수치감을 가리려고 하는구나. 이 수치감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뭔가 자기 자신을 어디에든가 숨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치감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수치감을 가지고 있다.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는 죄책감도 있고, 그쵸? 수치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감을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요. 태중에서부터 수치감들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원치 않는 아이들. 제가 가지고 있는 태아기 치유라는 책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전문가들, 상담을 한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요. 태아 때의 기억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원치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들은 거부감 플러스 수치감을 가집니다. 아,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낙태를 시도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들은 아주 깊은 상처이고 평소에 본인으로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의 수치감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당하는 또래 집단의 놀림, 왕따 당함, 그쵸?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수치감들. 물론 이런 왕따 당하거나 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왕따 당할 만한 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상황들과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혼혈아이거나 좀 비정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왜소하고 약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에 쉽게 붙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권위자의 말에 의한 수치감을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또 특히 보육교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어린 특히 1, 2학년들을 맡는 선생님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 아주 어리지만 그들이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들을 수치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지? 이런 말.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수치감을 자극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 수치감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찔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그쵸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무가치함, 그것이 바로 수치감과 가장 깊이 연동되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잖아요. 특히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여보, 옆집 남편을 보세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남편은 정시에 퇴근해가지고 애들하고 다 놀아주고요. 설거지도 다 해준대요. 그러면 남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가서 살아. 비교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자극하고 수치감을 줌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올바르지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로는요, 가난한 환경이 수치감입니다. 제일 많은 수치감을 느끼는 가장 제일 많은 퍼센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가난함이 가장 숨기고 싶은, 왜? 물질 중심의 세상이니까. 제가 어릴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막 놀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거든요. 과일 장사를 하시고 나서 리어카에다가 과일을 가지고 탁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아빠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옆에 애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친구 아빠들은 양복 입고 그쵸? 말쑥하게 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장 꾀지지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고생하시다가 그 모습으로 리어카를 몰고 가시는 그 모습이 나는 친구들에게 보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딱 보는 순간 내게는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수치감으로, 부끄러움으로. 근데 말입니다,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면서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미웠어요. 정말 내 자신이 싫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아버지가 너 왜 그래?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고백할 용기도 없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더라니까요. 다섯 번째,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성적인 학대와 성적인 괴롭힘. 여기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내적인 수치감을 가집니다. 다른 수치감들은 좀 이렇게 극복이 가능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수치감들은 풀어지고 열려지는데, 왜냐하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인 불결성이 많은 문제의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여자가 강박증 때문에 손을 갖다 하루에 20번씩 씻는답니다.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내적인 불결감.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감정. 그래서 옷도 너무 깔끔하게, 손도 하루에 수십 번씩, 화장도 수십 번씩 고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는 정말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깨끗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이렇게 놓여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치감은 사실은 태반이,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수치감이라고 한들 수치감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 노는 거 보면요, 막 팬티 입고 지들끼리 막 깔깔이고 뛰어다니고, 여자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워 죽겠는데 남자들은 그것도 하나도 수치스럽지가 않아. 남자들은 좀 다 크면요, 같이 친구들끼리 목탕 가가지고 별 장난을 다 치면서 그렇게 목욕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친할수록 목욕탕을 같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친하다면서 어떻게 목욕탕도 안 가지? 이렇게 수치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인데요, 이것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죄책감이 더 깊은 것입니다, 뿌리가. 그 위에 수치감이 이렇게 오는데, 죄책감은 자기가 한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죄책감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요, 수치감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까? 자존감이 더 중요합니까? 알아서 답을 하시겠지만 자존감이 더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자신감은요, 이거는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은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수치심은요, 무력감을 느끼고 소극적인 기분을 듭니다. 죄책감은 뭔가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수치심은요, 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수치심은 사과도 소용이 없고요, 보상도 만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훨씬 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수치심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점과 연결되어져 있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여자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작가입니다. 토니 모리슨은요,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39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9살 때. 오은희 집사님 지금 나이가 오늘 몇 살이지? 42? 언제 그래 먹었어? 아니, 목사 모르게 나이만 먹었네? 그랬구나. 이용진 집사님 나이가 몇입니까? 40?
예. 그랬구나. 언제 먹었어? 내 눈에는 계속 30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이 토니 모리슨이 전미도서상, 풀처리상, 62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토니 모리슨이 첫 번째 쓴 소설 제목이 The Bluest Eye.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푸른 눈. 이렇게. 이 소설이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 핵심은 흑인의 수치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장 푸른 눈은요, 미국 설렁가에 방치된 흑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은 항상 그쵸, 엄청난 어려움들을 어려서부터 겪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흑인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흑인 소녀 클라우디아, 얘는 클라우디아가 아니고요, 피콜라인데요. 엄마에게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갈 곳 없는 여자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여기 나오는 피콜라입니다. 이 피콜라 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가정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니까요. 이 피콜라의 아버지 촐리 때문입니다. 촐리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폭력배였습니다. 피콜라가 클라우디아 집에 위탁된 이유는 아빠 촐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안을 홀라당 불에 싸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야 돼 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질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아버지는 경찰서로 끌려가서 형무소로 갔고, 그의 딸내미는 이렇게 위탁 가정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위탁을 해주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받은 것이죠. 이 두 소녀의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클라우디아의 가난한 부모들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는 게 너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또 비슷해가지고 이 둘이 정말 영혼의 단짝이 됩니다. 이 둘이 하루는 백인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백인 여자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놀립니다. 껌둥이, 이 못생긴 껌둥이.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말에 인정을 합니다. 맞아, 우리는 껌둥이가 맞네. 백인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못난이가 맞네. 그때에 피콜라의 마음에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저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푸른 눈, 그것만 자기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피부 빛깔은 바꿀 수 없지만 눈동자 색깔만이라도 파랗게 바꿔지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얘가 계속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달라고? 하나님, 보석처럼 빛나는 푸른 눈을, 요런 눈. 하나님, 이렇게 파랗고 이쁜 눈을 내게 주십시오. 진짜 간절하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분 이름 아는 사람? 우리 사모님은 저번에 내가 물어봤잖아. 자, 이거는 근래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곽 집사님,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 있나? 그렇게 하는 사람. 오래된 할머니인데도 옛날 사진을 보니까 피콜라가 이런 눈을 가지고 싶었대요.
그런데요, 이 피콜라에게 절망스러운 먹구름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촐리가 감옥에서 출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피콜라가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 못할 짓거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콜라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내게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피콜라가 오히려 피콜라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네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듣기 싫어. 왜 엄마가 딸한테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딸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서면 이 미친놈 촐리가 자기에게 어떤 폭행을 가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양 작전인 거죠. 하나만 희생당하면 되는.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이 피콜라가 정신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콜라 아버지 이야기 조금만 하면요, 이 말종 촐리는 태어남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생모가 출산하자마자 이 촐리를 담요와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린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려대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서는 이 촐리를 고아원에 이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촐리가 자라나가지고 조금 철이 들 말 때쯤에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가 해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문을 열고 떡 들어가는 순간 그 아버지로부터 욕이 막 날라옵니다. 야, 그녀한테 돈 돌려준다고 말해. 이제 내 앞에서 썩 꺼져 이 새끼야. 자기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린 돈 받으러 온 누군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촐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 거부당한 자의 삶.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가장 심한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촐리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소설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가장 푸른 눈입니다. 근데 흑인들은요, 아주 독특한 이중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다시금 재인식하게 되어져 있는 종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흑인들의 속어는 백인이 되는 것이 참 기묘하게도 흑인다운 흑인이 아니고 신기하게도 백인다운 흑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함 족속에게 내린 저주와 연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들 DNA 속에 노아의 저주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수치심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오케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가 네 자신을 보는 것,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느냐로 네 자신을 정의하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는 관점에서 뭐하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의 말과 눈빛에서부터 놓여나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감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사단이가 우리 수치감을 너무너무 잘 이용합니다. 두 번째 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사꾼들입니다. 옷 딱 사입으러 가십시오. 요즘 패션이 지났어.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세요? 수치감을 딱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항상 수치감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도 그런 거야. 제일 처음에 우리는 아반떼 사러 갔잖아. 그놈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소나타에다가 계약서를 쓰고 있더라니까? 뭐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야. 아우, 사장님은 이런 차 탈 만한 분이 아닌데.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요, 더 좋은 차 사실 수 있어요. 그래야 사장님이 딱 어울리는 차를 타고 다니셔야지. 사장님이 저런 차를 타면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수치감. 맞죠? 그죠? 지금 이 광고업계는 사람들의 수치감을 이용해가지고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가장 약하다는 거 아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사꾼들의 그 수치감을 이용한 마케팅에 절대로 동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옷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이 옷 입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사탄은요, 수치심을 이용해서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왕따 시킬 때도, 놀릴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뭐래요? 누구래요? 바보래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쵸?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요, 어떤 결과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인하는 쪽으로. 나는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라고 여기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치유 회복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송명희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자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같은 전신 장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발견하고 그때 그 마음이 치유를 받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말씀드려요. 거짓 메시지. 특히.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근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에게인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이고, 쓸모없는 거지. 너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쓸모가 없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는 쓸모가 없어. 그럼 아니에요. 개똥도 쓸모가 있대요. 쓸모 있다니까. 용도를 몰라서 그렇지. 사단은 수치심을 이용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는 어떻게 깨트려집니까? 쉽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금방 관계 깨트려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가 성도과 성도끼리 비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파당입니다.
아니 우리는 당을 짓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냥 니들끼리 모인 것이, 니들끼리 이야기 자주 하는 것이 그게 파당이야. 꼭 니들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처럼 당명을 걸어야 당이 아니고 그게 파당이야.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이랑 틀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파당이야. 나는 저들보다 좀 나아, 저들은 나보다 못해, 이 생각이 파당이야. 그것이 교회의 몸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야.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사단이가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수치감이에요. 비교식 하나만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깡패들 보십시오. 깡패들이 어린애들 불러가지고 돈 뜯고 아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맞죠? 그죠? 첫 번째 뭘 통해서? 욕을 통해서. 야, 이 새끼야. 너 돈 내놔. 돈 없습니다. 돈 안 가진 게 자랑이야? 너는 어떻게 돈도 안 가지도 않냐, 이 새끼야. 너무 떳떳하게. 무릎 꿇어. 발로 퍽 참.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돼. 그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 그림 속에 딱 나오죠. 너 내일까지 돈 얼마 안 가져오면 나한테 뒤져? 알겠지, 이 새끼야? 예. 큰 소리를 해, 이 새끼야. 확 죽여버릴라. 예. 지금 이것들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요. 그 마음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본성적인 수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질이 더 가난한 집구석에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듣지 못할 욕을 듣고 두들겨 맞으면서 자라났거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야단 들었거든.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저런 새끼는 학교 안 나와야 돼. 이런 소리 듣고 컸잖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감을 어떻게 가리느냐? 애들을 폭력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수치스럽지 않다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다니까. 수치감이 부끄럽지가 않아,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죄악을 저질러도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훈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별이 몇 개인 줄 알아?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 너 언제 군대 갔는데 별 달았어? 그렇잖아. 교도소 다녀오는 게 별 다른 거야? 당신들 육갑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게 부끄러움인 줄 모르는 거야. 그들은 수치감을 자긍심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킨 거야.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강함의 표식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거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말을 못 하거든. 그러나 대차게 받아치면 얘들이 꼼짝 못 하거든. 그렇죠. 이놈들이 강한 놈 앞에서는 똥개보도 못한 거 알아? 아이고 형님. 조금만 약하면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금방 바뀌는 것들. 진짜 막상 딱 부닥치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지들 패거리로 다니잖아. 진짜 인자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게 걔들이.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시더라고. 저놈들을 불쌍하게 여기를. 그러더라고. 수치가. 수치심으로 인한 문제들은요,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내적으로 공허하고 결함이 있고 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느끼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와서 어우 너 지금 멋있는데 그러면요 그 이야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는 별 볼 일 없고 쓰레기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할 거지. 왜? 그것이 자기 수치감을 건드니까.
수치감을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로 수치스럽지가 않다라고. 왜? 수치스럽고 싶지 않잖아. 절대로 없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안에는 한정없이 연약한 수치감이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연예인들의 특성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서는 사실 수치감들이 있었거든요. 이 수치감들이 인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회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치감이 내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외적인 성공을 뭐 할 수 없다? 버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황장애로 빠지거나 우울증으로 빠지거나 알코올로 빠지거나 마약으로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 삶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죄책감과 연관되어진 수치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치감은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만드는, 자기에게 있는 인간됨의 기운을 빼가는 가장 무서운 독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두려움과 불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니까요. 이렇게 힘이 빠진, 거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어. 수치감과 대인관계의 특징, 자신의 약점이나 감정을 잘 감추고요.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고 통제적인 경직된 견해를 보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직된. 내가 틀렸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 해. 왜? 그 말이 뭘 자극하니까? 나의 수치감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어떤 직장 상사가 똑똑한 밑에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분노를 막 일으키는 것은 그것들 때문이다.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수치감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셔. 제가 요즘 갈수록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나무더라고. 나무 자체가 수치함들을 가장 드러내는. 가장 부끄럽게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옷을 홀딱 벗기고 우리가 보는 성화에는 예수님의 하의가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에는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치욕스럽게 하려고. 아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십자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치욕을 당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그런 모습으로 달리신 것도 치욕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렇죠. 치욕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수치감이라는 주제로 읽어보면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수치감을 자극하려고 했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아니 한 사람 죄인이 왔다고 해서 온 군대를 모을 필요가 뭐 있어?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지. 무엇을? 수치감을 주는. 누구든지 수치감을 주면 주눅을 들어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잖아, 이것들이. 또 군인들이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다루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잖아.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힙니다. 이것은 가짜 옷, 그렇죠?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를 뭐합니까? 무릎을 꿇리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떼서 그 머리를 칩니다. 저는 이것을 보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조폭 새끼들이 아이들 다룰 때 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인데. 질 나쁜 아이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바닥에다가 침 뱉어놓고 빨아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잡혀가면은 친구대로 장난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 장난 좀 치면 되지, 그런 애들한테는. 밖에다 침 받고 빨아먹으라. 가리 뱉어놓고. 장난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진짜 똑같이. 어릴 때 그런 일들로 말하면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네가 당한 것과 똑같은 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네가 지금 수치 느끼는 바로 그와 동일한 일들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핏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가진 수치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수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치를 경험하심으로 나의 수치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졌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슴에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치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수치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내게 있어서만큼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만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저 모습 수치당하심 때문에 나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피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움이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여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거짓을 꿰뚫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많은 수치감을 통해서 우리 자아의 정체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라고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거짓말들.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짤이. 우리는 예수님만큼만
귀합니다. 그분이 나의 수치감들을 다 정산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마귀의 계책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압니다. 아하,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야 뭘 하니까?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노니까. 누구를 보니까요. 예, 길거리에서 함부로 다른 아이들에게 돈 뺏고 욕하고 모욕 주던 그 아이들 하는 짓거리들이 누구와 같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수치감은 그렇게 사람들을 써먹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가장 사악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게. 언제든지 떼거리로 거짓말하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관계를 우리들은 이해하고 깨트려버려야 돼.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답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들 딴에는 수치를 가린다고 나뭇잎을 딱 입었잖아. 근데 옛날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솔솔솔 말려 올라오더라고. 그럼 뭐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계속 옷 내리는 거야. 오, 보이는데, 오, 안 되는데, 부끄러운데. 나뭇잎을 입은 이게 요 자세가 지금 나뭇잎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어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벗어. 자식아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옷다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가죽옷이죠. 어린 양의 구속함으로 입은 옷.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수치감을 네가 입어버려. 아멘? 그럴 때 네 안에 있는 수치감이 끊어져서 떠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저 수치가 나의 병든 수치를 치료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의 수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난다. 밑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 흰 옷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 그렇죠? 그 거룩함이 우리의 벗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특성을 가려주는 옷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4장 4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자,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수치심에서 자유케 되어졌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의 근본적인 수치가 그쵸? 치유받았음을 본인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자유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교환에는요, 나눔과 뒤에 보면요, 수치감 측정, 셀프 측정 하는 것을 제가 기록해봤습니다. 어떤 책에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정보를 봤는데 아무도 만들어서 올려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눔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눔에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좀 받고. 예, 그러면 원래 모이는 그 모임대로 그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끝.